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말씀 안에서 사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시고 또 방송으로 접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70년 만에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세계 이민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입니다. 4,3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합법적이지 못하게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미국에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여기 앞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1위 국가가 미국 바로 밑에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국가입니다. 전체 비합법적인 이민자 인구의 62%를 멕시코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멕시코는 미국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이랑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과일 생산이 많이 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키스트 오렌지나 또 아보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데요. 바로 멕시코에서 그 비자, 즉 3개월짜리 단기 비자, 워킹 퍼밋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멕시코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전체 그 비합법적인 체류자의 5%를 차지하는 엘살바도르, 3위는 과테말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인도라든지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인구는 많고 살기는 열악하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그 빈민가들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저 아래 보니까 어디도 있어요? 한국도 끼어 있습니다. 한국은 못 사는 나라인가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한국도 약 15만 명 가량이 비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경우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를 지금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비자를 신청하면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은요? 빠르면 6개월 만에도 나오죠. 심지어는 여행 비자로, 무비자로도 갔다가 거기에서 캐나다로 잠깐 넘어가서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도 이용을 합니다. 정 급하면요. 즉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출국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 지위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가끔 함께 공부하던 클래스메이트들 중에 저와 같이 함께 그 소그룹으로 숙제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숙제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래저래 해서 한참 묻고 캐묻다 보면은 어느 날 야반 도주하여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같은 본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호화스러움, 본인들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할지라도 본국에 가서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기를 살기 좋은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안락하고 아프리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수를 챙겨주는 미국에서 남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이제 외국인들의 숫자가 쭉 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2019년도 말 그리고 1월 달 확대되고 대한민국도 슬슬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들은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전체 이민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불법 체류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17.4%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저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곳에 오면은 삼육대학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사라지고 없으면 직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국으로 그들 찾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관계된 우리 교직원 한 분은 1년에 6개월을 집에를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잡으러 다니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당대 최고의 부요 국가에서 수백 명의 종들과 함께 비록 자식은 없지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당시 75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비해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은 너무나도 척박했습니다. 사막 기후에 사람들은 포악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동네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알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을 지나서 손자 야곱 때에는 흉년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들어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자식들 내려보냈다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또 그곳에서 잠시 살기를 청하였기에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서 살아온 세월이 은 215년이나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땐 이집트 사람들이 잘 대해 주었지만 이집트 내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가문이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싫어하는 왕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았던 요셉 총리의 치하에서 살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날로 심해졌으며 심지어 노예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예들의 쿠데타를 염려한 나머지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은 남자아이 살해 명령까지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요셉 치하처럼 이집트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출애굽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세계의 잘 사는 선진국의 지경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나오지 않았던 유학생들이 속속들이 대한민국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코로나로 한 번 걸려서 극복하는데 다 낫는데 4천만 원 이상 하는 비용이 드는 반면 대한민국은 무료로 모든 것을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학생의 신분들을 다 버리고서 대한민국으로 속속 귀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믿을 만한 선진국으로 되어버렸다고 외부에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은 요즘처럼 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의료 체계의 도움으로 코로나를 잘 대처하자 귀국길에 오르는 사람, 아메리칸 드림을 다 버리고 이제 고국에서 살기를 갈망하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이집트 국가에 잘 정립되고 최신 시설의 의료 체계를 도움을 받고 복지가 잘 되어 살만하다면 가나안으로 나올 일이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을 선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단행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덧 100년, 200년이 흐르게 되고 300년, 400년이 흐르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견책하고 경고하고 또 교훈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후의 경고에도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밥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은 주변국이 밥이 없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좋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고만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그 뿌리를 알 수 없을 만큼의 인구 혼혈 정책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말살해 버렸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쪽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족속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방 민족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옆에서 뻔히 보고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남방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며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평안과 복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눈물로써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바벨론으로 유다 왕조와 그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똑똑한 유대인들, 건강하고 노동력으로 사용할 만한 유대인들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똑똑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은 포로에서 바벨론 총리가 되고 유다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게 되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직분을 떠맡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이 메대 족속이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으로 있는, 즉 메대 이꼬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 메대 족속의 후손이 오늘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 이쪽 지방에 살고 있는 4천만 명이 넘는,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또 특별히 그 IS 이슬람 전쟁에 있어서 거의 총알바지로, 왜? 미국에게 잘 보여서 쿠르드 족속의 나라를, 쿠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왜요? 4천만 명이나 되니까 만들기 위하여 미국에 끝까지 충성을 했는데 최근 정부로부터 거의 이제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쫓기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메대 족속입니다. 쿠르드 족속이. 어쨌든 메대 페르시아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듣고 깨달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읽고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귀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지 국가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포로 신분이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경제생활, 즉 사고 팔므로서 자신의 이익을 축적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건을,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총리 그리고 각 지방의 도지사들로 명망은 높았고 바벨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어찌나 정직하고 일처리가 탁월했던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발탁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에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엘을 위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내 총리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왕이 식민지 포로의 신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지면 뭐예요? 그쪽에 경제를 꽉 잡고 있잖아요. 전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영국과 실제적인 세계 지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때 나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이때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 정착하여 안 돌아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역사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국의 유화책, 이런 다니엘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비교적 다른 민족들에 비해 부지런하고 기민하여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도 일부 헌금으로 사용되었겠죠. 그런데 이 잘 사는 이것이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비버리 힐스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이 사는 곳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280억. 이곳에서 사람들이 호화스럽게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 유대 나라로 귀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초토화됩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한강 다리를 끊어서 그 다리, 부러진 다리 위로 사람들이 남하에서 내려오는 모습, 서울이 온전히 다 폭파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없고 그저 어쩌다가 한 명 정도가 지나다니는, 전쟁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 버리는데요, 서울은 그 당시 바벨론의 멸망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입니다. 이 사진이.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기근은 극심하였고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졌다. 이건 성경 예레미야 예가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예언, 신명기 28장에 되어 있는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그들이 거둔 것이었습니다. BC 586년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그들을 바벨론 유수 기간 내에 4월 9일 유다인의 멸망 기간을 기념일로 지킬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가다가 갈대아 군대에 잡혀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뺨을 당하였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금, 은, 기명들, 심지어 기둥에 있는 놈마저 녹여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것보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훨씬 더 황폐화되었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있었으니 그 심리적 파괴, 정신적 파괴, 정서적 공황 상태라는 것은 오늘날의 70년 전의 대한민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터의 모든 것들의 참상을 보았던 유대 백성들이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다 파괴된 곳, 여기에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췄고, 심지어 첨단 최고의 자녀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바벨론의 궁정이 옆에 있는 강남 파락군이 있는 곳을 버려두고서 강원도 산골이나 아니면 어디 저 섬에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느냐 이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70년 귀환의 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 안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서 그는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런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도 활동한 거죠.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넣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탄은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 그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 유대의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사자들도 다니엘의 믿음에 감탄하여 그만 그 입을 떡 벌린 나머지 닫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돌아가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역대상 9장 1, 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즉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니라.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월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 자자손손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11조를 통한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다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영어식 표현은 템플 서번트라는 것인데요, 즉 성전의 종,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타국인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 타국인도 너희 땅에 와서 같이 있거든 종으로 삼거나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이방인으로 객이 되었는데 너희들 그 이방인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어서 다 해방되도록,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학자들도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 노예, 성전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멀리 있었던 어떤 따라왔던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절을 여호수아 9장에 있는 사건을 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여 가고 있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공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첫째,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두 번째, 아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저기 여리고성 보지 않았느냐? 돌기만 하면 다 무너지는데 지금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그러니 화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한 족속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저 멀리서 왔다고 빵도 뭐 썩은 거, 포도즙도 다 상한 걸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 먼 타국에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하며 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과 화친하고 너희들을 절대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요 바로 가나안 7부족 중에 한 부족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는 성소, 움직이는 이동 성소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성소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의 종들, 성전 노예들. 그 말을 히브리 원어로 느디님이라고 합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나단 선지자가 나탄이라는 말인데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영어의 give입니다. 주다. 느디님 하게 되면 수동태형으로 주어진 사람들, 붙여진 사람들, 성전에 주어진, 성전에 붙여진 사람들, 즉 성전에 잔물을 맡는 사람들, 물 깃고 장작 패고 성전에 속한 성전 종들을 느디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그럴싸하게 봉사도 하고, 그럴싸하게 봉급도 받고, 그럴싸하게 존경도 받고, 자자손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살만합니까? 네,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의 종들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한들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저 화단을 가꾸고 화단에 물이 떨어져 나무들이 말라가면 물을 주고,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존경해 주지도 않는 그 일들, 성전의 온갖 잡일들과 쓰레기 치우는 그 일들을 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 출애굽은 기원전 1445년경에 단행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기 때문에 1405년경에 가나안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의 종으로 섬기는 것은 800년이 넘습니다. 80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섬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침공을 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와가지고 지긋지긋한 이 유대 백성들, 우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비천한 일만 시키고 온갖 쓰레기들 치우는, 자기들 다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치우는 그 일 맡겨놨는데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다 잡혀가고 성전이 망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 2방으로 망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어떻게 했어요? 태극기를 들고서 양손을 휘두르면서 만세 3창 못해 만세 5창 10창이라도 부르면서 이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느디님 사람들, 이 성전 노예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쫄딱 망했을 때 이제 그들이 뭐 할 차례예요? 기본족성 만세를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될 차례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으로 기꺼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분 세탁도 가능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더 이상 종이 아닌 신분으로 얼마든지 양반의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종, 지긋지긋한 노예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진정 자유인으로 제사장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렸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봉급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할 일도 뽀대가 납니다. 하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해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도 않고 바라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의 명단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제사장들을 모시고, 제사장님, 레위인님, 우리랑 함께 가야죠.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일들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이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예배가 땅에 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여전히 가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을 섬기고, 그들은 여전히 레위인을 섬기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의 가장 허드렛 일들, 티가 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제사를 재건해서 다시금 제사가, 다시금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그들의 온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느디님,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그곳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들이 돌아왔기에 성전에 종로릇 해줄 사람이 있어서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여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느디님,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그들이 장작 패고 물 길러오고 쓰레기 치우고 냄새나는 온갖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여전히 상징되어서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메시아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느디님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900년이 지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들은 성전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종들로 봉사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 회복을 위하여 그들은 가장 처음으로 달려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기에 잠시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70년 만의 조국품으로, 영웅들의 귀환, 70년 만의 귀환이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6.25 전쟁 동안의 전사였던 대한민국의 군인들, 그 유해들을 70년 만에 147구가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한 노병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타인의 목숨을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북한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 죽어간 사람이 제게도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들의 자기 안위와 자기 평안을 돌보지 않고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대리 보고하고 있는 저 한 노병 병사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등 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조국으로 귀환을 명받았습니다. 유골이 되어서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명을 받아 오겠다는 귀한 보고가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영웅들에게 저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70년 만에 귀환, 그들은 뼈로 귀환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귀환했던 영웅들, 느디님 사람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희생하는 제사가 예수님 때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메시아의 길은 그렇게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종들, 느디님 그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의 70년의 안식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다 찼고 하늘 예루살렘에 귀환할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례없는 홍수로 인하여 온 도시가 폭포가 되었습니다. 초대형 폭우가 덮였노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올라온 뉴스들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북극하고 가까운데 한여름에도 때로는 영하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이
무려 영상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도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올 여름에는 역사에 유례 없는 더위를 맞이할 거라고 과학자들, 기후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는 짧은 시간에 무려 벼락으로 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올라오는 각종 사건, 사고들은 이제 70년의 안식년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하늘 예루살렘에 귀환할 시기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이르러 왔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귀한 명령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받쳐진 성전 노예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귀환하라는, 유다 사람들은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맨 처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시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는 봉사가 한낱 물 깃고 장자 패고 음식물 쓰레기나 처리하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성전의 노예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기에 기꺼이 감사하게 끝까지 900년이 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예배가, 제사가 폐지될 때까지 그 일들을 하게 되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70년 만에 귀한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회적, 관계적 사랑이 식어지고 재림 예수는 어찌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날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70년의 모든 기한이 찼고 이제 하늘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귀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주님 종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이 시대에 바쳐진 느디님 사랑,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